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피난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왜 피난을 가게 되었을까?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구테타로 인하여 그는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요단 계곡을 통해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마한나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동족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책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편에 가서 섰습니다. 피난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욕국설을 퍼부며 돌멩이를 막 집어 던졌습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적이 되었고 자기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궁궐도 이제는 비워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오늘 모든 구테타를 제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아주 결정적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성의 달 8월을 맞아서 오늘 이 바르실레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에 원하지 않아도 처하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이었는데도 그렇게 백성들이 다 신뢰하고 있었는데도 오늘 그에게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압살롬을 따라갔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게 되어서 오늘 예루살렘 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성도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에 있는 사람도 가정주부도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안 겪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도 3,000명씩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이제는 수를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조차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하는 일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큰 환란이 닥치자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은 강제로 변화를 겪게 되었으니 그들은 자발적이 아닌 환란 때문에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들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쫓겨서 가는 신세가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을 때 성도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목사도 안 변하고 수십 년 수백 년 전통 속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변화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뭘 변화시키려 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관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졌던 것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전통 것들도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좌절된 설교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목회자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오늘 그리면서 그 목회자들이 좌절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는 말합니다. 좌절된 설교의 주요.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보고 목사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변화도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 보통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남녀 성도들이 그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예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고 유명한 명성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면 된다. 오늘 다윗도 좌절할 때가 있었고요. 목회자도 좌절할 때가 있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좌절할 때가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찬양을 하나 함께 하고 우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가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다윗이 처절하게 다 사람도 떠나고 배신하고 이제는 눈물로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걸어서 피난길을 갈 때 주님은 요단강 건너에 바르실레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준비하여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바르실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오히려 또 이제 바르실레처럼 충성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힘을 내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다윗 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쿠데타를 다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왔던 그가 요단을 다시 이제 건너갑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는데 이때 누가? 바르실레가 배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을지라도 그는 다윗의 편에 항상 서 있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세력이 달라졌으니까 오늘 압살롬의 편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항상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바르실레처럼 주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 배웅을 하러 나온 바르실레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고 80세였다고 말합니다. 큰 부자였대요. 왕이 마하라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바르실레가 지금 배웅을 하려고 요단강에 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는데도 젊은 다윗을 오히려 공개하고 섬겨요. 늙었음에도 젊은이를 섬깁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젊은 다윗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섬겼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걸 통해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전혀 섬기지 못했던 그가 오히려 왕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80세 된 그에게 평생 한 번, 기회가 두 번도 온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때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섬길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믿음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군사를 막 모집을 해 동원해가지고, 아니 압살롬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걸 다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군사를 동원했냐?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밖에요, 그거는. 또한 그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의 목을 잘라와야 되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어요. 왜? 자기는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몸으로 안 되고 군인을 동원할 수 없어서 그는 자기 몸으로 헌신할 수 있었기에 오늘 물질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너 로또 당첨되면 교회 하나 큰 거 줘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요? 하는 것을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혹시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이제 공개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네 신세를 지었는데, 내게 폐를 끼쳤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니 너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가서 내 신세 폐진 거 다 갚아줄 거야. 신세진 거 다 갚아줄게.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34절에서 그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35절에서도 내 나이가 이제 80이고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흉한 건지, 이 분간도 잘, 판단력도 이제 흐려졌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왕이 저를 데려다가 좋은 걸 먹여준다고 해도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음식의 입맛이 떨어져서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이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해도 내 귀가 어두워져서 그 소리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따라가면 오히려 왕에게 폐가 될 것이니 제가 안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폐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이가 80에 대해서 매우 늙은 나이가 되니까 그는 이제 시각도 떨어지고 청각도 떨어지고 또한 입맛도 다 떨어지고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모든 오감,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건을 쥐었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떨어뜨려요. 물건을 어디에 놓았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디다 놓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휴대폰을 몇 번씩이나 찾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목에다 걸고 있어요. 끈으로 아주 묶어놔. 왜?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면 등에 업은 아이도 등에 애를 업은 줄도 모르고 등에 애를 업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감각이 떨어지니 제가 따라간들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왕에게도 폐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귀도 어두워서 왕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이 여종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성도가 나왔다가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놀래서 도망가가지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망측한 기도를 하는지 큰일 났다고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 교인들을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망측한 기도를 했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내가 들었는데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나이가 몇인데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냥 망측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교인들마다 막 다니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선한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싱싱한 영감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가치가 처녀 자꾸 소리를 질러서 뒤돌아 보니까 생선 장수가 차에서 자기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그래서 아니 나는 처녀도 아닌데 왜 자꾸 처녀라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가치가 처녀 그러는 게 아니라 갈치가 천원 그 소리를 가치가 처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귀가 이제 많이 이제 잘못됐구나. 나이가 들면요 귀도 어두워져요. 눈도 어두워져요. 설거지를 해놓은 건지 이게 안 해놓은 건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딸이 오거나 며느리가 와서 보면 아니 설거지를 했냐고. 그거 다 해놓은 건데 눈이 어두워지면요 설거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게 그것처럼 들기도 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난청이 발생하면요 나이가 들면 난청이 생기는데 난청이 발생하면 치매가 5배나 더 증가한답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게 또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가 5배나 더 증가하고 인지장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울증. 왜?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말했죠. 눈이 안 보이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사람과 대화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난청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난청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영적인 난청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난청자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의 추정과 통계에 의하면 약 1,300만 명가량이 난청이라는 거예요. 1,300만 명이. 곧 거의 4분의 1가량이 난청에 해당해요.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조금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가 내가 귀도 이래 어두워지니 내가 따라간들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폐가 되고 누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왕께 누를 내가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따라가는 게 왕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왕에게 한 것은 마땅히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당신의 종,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데려가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종 김함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열왕기하 19장 37절에 와서 이 김함을 보는 거예요. 왕의 종 김함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성경에도 야, 최초로 한국 사람이 나오는구나. 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 한국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근데 가만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여기 갔을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 생각이 이제 곰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기록된 이유는 아마 입양을 해서 그런가 보다. 요렇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고 말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너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 김함은 누구의 아들이요?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 제가 못 가니까 그렇게 미안해 하시면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김함을 데려가시고 그에게 행하세요. 그럼 아들을 그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김함은 오늘 김신의 자식이 아니라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면 바르실레는 바씨인데 어떻게 김씨가 나왔나? 이거 어디서 데려왔나? 주워왔나?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시로 이름을 안 짓고 이삭이라고 이씨로 졌네? 이삭은 또 자식을 낳고는 에서와 야곱? 이씨로 안 짓고 에씨하고 야씨로 졌네? 야곱은 자식을 낳고 요셉이라고 졌네? 그럼 요시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은 우리 이름처럼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바르실레 이렇게 쳤더니 바르실레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도배 장판 전문 기업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전화는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생각하라면 금방 잊어버려요.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누군지, 이게 바르실레인지, 이게 뭐 바실레인지, 이게 모르지만, 도배장판 했던 사람 싹 생각하면 이거 안 잊어버려요. 또, 이 사람의 아들이 한국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아들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바르실레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르실레에게 그 얘기합니다. 너 가자.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기맘을 데려다가 잘 대우하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열왕기상 2장 7절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기를, 너는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그의 아들들을 잘 대우하고 섬겨주도록 특별히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가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므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면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물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감동하시는 줄 알고 말씀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르실레와 같이 귀한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귀한 축복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르실레와 기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